우리가 첫째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우리의 본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 숙제인 거예요. 각자의 숙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내가 여기에 나와서 금요일날 아니면 주일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나오는데 못 나온다, 이래서 내가 절망하고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비집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들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주일날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안에 의도된 의미는 인류의 역사 속의 각 단계마다 인간을 관계하는 방식들을 가리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지금 관계하고 계시죠? 관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하고 있지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하고 최소한 연락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힘들면 만나달라고도 얘기한, 여러분 이게 관계 아니에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거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금요기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 삶을 살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호세아가 저 안 할래요. 싫어요. 저런 여자 싫어요. 저 안 할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가장 많은 예언의 서신이 써있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는요 엄청 많은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플러스해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도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을,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그 이름도 어디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복음서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사야가 저 안 할래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저는 제 상황이 좀 정리되고 할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더 딜레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초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지? 근데 그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고요. 자, 타락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오직 당신과 당신의 구원만 필요로 하는 자들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 회복해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모든 역사와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경륜을 이뤄가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그 역할이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리프레임 처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가졌던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누구고 가정에서 누구고 어디에서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군가를 찾을 때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자,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의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요? 내가 말씀과 예배하면서 살아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갖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